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사람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었죠. 각 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죠.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8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꺼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밝혀주죠. 이것이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지 아니냐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울, 아볼로, 게바도 마찬가지죠. 그 사역자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밝혀주죠.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에 부분에서 분쟁한 그들의 당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면서 했던 자들 앞에 바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진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말의 지혜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십자가 헛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그렇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좀 앞에 부분과 이 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한 부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사역자들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계속해서 좀 진술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철학적인 논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그러한 기초에 의해서 논증을 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 논증으로 십자가를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그렇게 추론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색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은 어떠한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논리만 가지고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논리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지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래요. 누가 너희를 꾀다냐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전해졌던 복음이었었는데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인 거 보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얼마 전에 바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실질적인 계시입니다. 여기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는 로고스예요. 여기서도 같은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로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고스는 이제 헬라어로서 진술, 연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 진술로서의 어떤 설명 또는 연설로서의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의 원리가 뭐냐?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바울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이 복음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참 좋은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 십자가 도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길래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냐 말이죠. 그 십자가 도가 어떠한 내용이길래 도대체 이것이 이제 여기 나타나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과법을 주십니다. 이게 금과법이죠. 선악과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 과를 먹지 말라. 금하는 법이다 해서 금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주신 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이걸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이라는 뜻은 곧 이것이 이제 죄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관역에서 비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갖다가 화살을 쏘면 고저 가야 되는데 비껴가요. 이거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서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타락 그렇게 이야기하죠. 타락했다. 왜 타락했냐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맡기십니다. 이거 다 다스려라.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들짐승도 다 다스리는 그 아담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짐승이 와서 살살 꼬여가지고서는 이걸 먹었단 말입니다. 들짐승을 다스릴 자가 들짐승의 말을 듣고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단의 말을 사단이 이제 그 들짐승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사단의 종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자에서 굴러 떨어져요. 이게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떨어져요. 굴러서 막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담이. 그다음부터 이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가죠.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은 죄, 이 불순종한 것이 죄인데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딱 안착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곧 죄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선과 악. 그래서 내가 좋은 소견대로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미워 죽겠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쥐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하고, 사망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담 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밟는 수순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순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그럼 뭔가 이것을 믿는 자, 믿음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중성이 십자가의 도에는 나타납니다. 곧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받을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하게 보여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미련하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배워왔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내 의지, 내 노력, 내 공로, 이걸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공짜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아니, 믿는다고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 믿는다고, 이거 하나 믿는다고 천국을 간다고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정말 10년, 20년 동안 온갖 공덕을 쌓는다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일 아니면 100일, 1000일 일 동안에
저 산 꼭대기에요. 매 날마다 아침마다 목욕 제기하고 올라가서 빌고 또 빌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정말 너무 힘들게 했을 때에 내려오면서 얼마나 뿌듯함이 있냐 말이지. 오늘도 내가 108 뭐예요? 예? 108배 맞죠? 이게 하지. 그거 무릎 꿇고 해야지만이 내 죄가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해지는 것 같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또는 수행을 하고 또는 어떤 뭐 면벽 수행해주고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물만 간신히 먹으면서 삐쩍 말라가면서 그런 고행을 통하여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야,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왔나 보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분명한 메시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박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기대가 아주 가득했단 말입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실망할 거 아닙니까? 힘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련하게 본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게 왜 미련하냐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물론 다 뭐 그런 그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때로는 궤변에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상의 이 논리적인 형식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의 학문인데, 그런 철학적인 이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학문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봤을 때는 이것도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과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오로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교만 그리고 탐욕, 그것에 근거해서만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도대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하러 내가 그렇게 가서 겸손해야 되고 뭐하러 희생을 해야 돼?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천국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근데 놀랍게도 구원받을 자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믿음이 믿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멸망하는 자, 구원받는 자, 이것은 시제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그 안에는 예정론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예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사실은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자들. 그게 현재니까 멸망하고 있는 자들. 그럼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멸망하고자 또는 구원 얻고 있는 자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이것이 구원 얻는 자들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고 있는 자들이 있고 멸망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십자가의 도가 나의 삶에 변화를 주어지고, 이 십자가의 도가 나의 관에
변화를 주어줬단 말입니다. 인생을 보는 관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도 달라졌고요. 역사를 보는 관도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나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은혜거든요. 우리 애들에게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쉽게 주십니까? 그게 은혜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은혜의 영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모든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아니 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29장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인간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 적용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걸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겁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지혜도 없고 내가 총명을 다 폐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러한 이야기들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도구로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그것을 바울은 인용해서 자,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명 이런 것들을 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적용되어질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구원 얻는 데에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는요 더 이상 지혜 있는 자들 또는 선비, 변론자들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지혜자나 변론자나 또는 선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 봤을 때는 우월하게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십자가 앞에 섰는데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 세대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율법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변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락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리고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타락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펼쳐나가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요.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 해 아래에서의 지혜일 뿐입니다. 해 밖에서 지혜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해 아래에 있는 한정되어진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는 와 우린 지혜 있어. 그래서 그 자기네 지혜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탐구해 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추론할 수밖에 없고 추론 지금 이론을 가지고 나온 것이 진화론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물론 뭐 과학적으로 뭐 진화에 대한 그런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일부분이고 거의 다가 다 시작이 추론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 지혜에 있다는 것들이 다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한들 그 지혜 있는 데를 하는 행동 보십시오. 다 일월 성신, 우상을 섬기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다 그러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 뭐 재벌가들,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점집에 가고 뭐 돌아다니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 우리 위정자가 되어져서 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득하죠 정말.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기에 이나마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은 미쳐버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미쳐버릴 세상. 저런 허접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도자라고 해놓고서는 끌고 가는 세상들. 지금 저기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언제 누를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큰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는 눌러버리는 거지. 근데 그 누르는 손가락을 누가 주장하느냐?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 편히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말이죠. 누를까 봐. 그거 누르면은 이제 뭘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핵 쏘면 이쪽도 핵 쏘면 난리 나겠죠. 그런 자들에게 이 세계의 운명을 맡겨요? 저는 가만히 TV 보면은 위정자들 하는 행동, 또 돌아서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부여잡고 이것을 섭리해 가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 인간들,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은 진짜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면 벌써 망했습니다. 인간들 손에 맡겨놨으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이 오랜 역사 동안 지금 온 곳이지, 안 그랬으면 이 세상은 벌써 절단나는 세상이었었습니다. 왜? 타락한 이성들로 봐서는. 타락한 이성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1살, 2살 보십시오. 지나가는 생명체 이렇게 지나가면 보는 거, 지나갈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밟아요, 밟아. 이것이 인간의 악성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말이죠. 이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 곧 십자가의 도, 이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접근도 못합니다. 이거 알 수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제 아무리 스스로의 그 지혜를 활용해서 아주 예리하게 탐구하고 해도요, 아무리 탐구해도 마치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은 나귀가 어떤 우리 노래를 부를 때에 하모니를 쫙 하잖아요. 화음을 넣어가지고 하모니를 쫙 하잖아요. 그 나귀가 우리 인간들의 그 화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둔하게 되어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멋들어진 이 구원의 이 화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이 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비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어리석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원의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모든 신비는 오로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만이 이 계시를 또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전도의 방법,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주서 일일이 가서 이런 설명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이놈들아 내가 살아있다,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그 온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저것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먼저 깨달은 자들이 또 가서 이것을 고스란히 또 전달해줘요. 그 전달해줘서 또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미련하다 그러나 안 듣겠다 떠나는 자들도 있고, 그거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너에게 이걸 줄게, 딱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물을 주는 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기쁨이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또 전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래서 그 전달해지는 과정 속에서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믿어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믿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그걸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섭리에 가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인간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방법을 택하셔서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의 반열에 쓴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서 이 시간까지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이미 하나님의 작정되어진 예정되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금방 막 확 뒤집어지도록 막 그렇게 기쁘고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이슬 위에 몸이 젖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에 들어왔듯이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말 죄 가운데서 살다가 회심해가지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거스틴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길 안에서 보험을 받으면서 살아온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되어진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과 동등된 기쁨입니다.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지금 이 논조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데 어쩌자고 너희들이 바울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또 게바를 따르냐 말이죠. 그들도 한낱 인간의 지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해나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짧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도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우리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행복한 밤이 오늘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